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문제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선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저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목사님을 통하여 매였으나 자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바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한교회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안팎의 변혁을 이루며 더불어 함께하는 진실한 공동체,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섬김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를 맞아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안정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계기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 교사들과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정성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준 목사님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적 양식이 되고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찬양대원 모두가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룩한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제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듣고 또 새길 말씀을 새기고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딱 2절 남겨놓고 있습니다. 2절을 남겨둔 시점에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을 청하여 그가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집에, 물론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군사, 병사가 있긴 했었지만 바울이 그래도 이 정도로라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자유는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나는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3절에 보면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초청한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그가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먼저 전하는 건데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초대입니다. 초대.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세계 속으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 그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들려주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직역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러는데요. 좋은 소식인데, 그럼 이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 여러분, 크게 보면 세 사건을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중요한 사건으로 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또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사람들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분은 찾아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사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있죠. 그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살아나셔서 부활 사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 사건. 여러분, 사건으로 보면 이 세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십자가 죽음 사건, 부활 사건. 이 사건에 관한 소식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 새롭게 살아간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간다. 새로운 역사를 살아간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붙들고 살아간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다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로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당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분류입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율법서지요. 선지자의 글, 케투빔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자의 글들은 일명 우리가 예언서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이 예언서와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것을 다 케투빔이라고 했습니다. 나비임, 네비임이라고 했습니다. 네비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케투빔, 시편 같은 책들을 또 다른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또 다른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요 내용인 토라와 그리고 네비임, 바로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전히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여서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초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제 두 번째로 가는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초청이 있으면 그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그 초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반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반응으로, 이제 청함이 있으면 반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말하고 또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며 반문하든지 대답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은 초청과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누군가가 전함으로 인하여, 전도자, 메신저로 인하여 이제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구약 성경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24절에 보면 이 바울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복음으로의 초대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믿는 사람 부류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야, 그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이 죽인, 십자가에 처형시킨 예수가, 아니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런 반응까지도 여기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 범주 안에 넣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복음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믿다 안 믿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글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하는, 미루고 보류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무슨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되나, 그렇게 보면 되나 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더 나눠보면, 그래서 총 보류하고 거절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도 영어로 RE로 시작합니다. 리스판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근데 이 5가지 반응이 또 공교롭게도 RE로 시작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복음을 듣고 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너무너무 좋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리조이스, 반응, 기뻐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전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복음이 반응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반응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재헌신, 재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반응이 리커밋입니다. 보통 저의 경우에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제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리커밋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주마다 저는 리커밋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드네요, 힘들어.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 무슨 이 설교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준비하면서 힘들고, 그다가 리커밋 하는 거죠. 매주마다 리커밋, 재헌신, 재결단하고. 여러분,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뜨거웠다가 좀 식은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리커밋이 필요하죠. 갱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갱신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굳어진 마음, 식어진 마음을 그렇게 기경하고 밭을 다시 가는 거죠.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나 이미 나 영접하고 이미 세례받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인데 하고 계속해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리고 그 견고한 벽 안에 갇혀있는 마음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리커밋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음이, 예수를 알아감이, 예수와 함께 동행함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감이 깊어져야 되겠죠. 이 리커밋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보통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분들의 반응일 수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처음 들었는데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반응은 리시브, 그분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1, 2, 3번의 반응이 다시 또 RE로 시작하는 단어를 쓴다면 여기까지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 회심, 이런 단어들,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다. 1, 2, 3번이 바로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창조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다, 돌이켜서 마음에 품고, 리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그래서 1, 2, 3번의 반응은 리펜트이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반응도 있는 거죠.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다. 아직은 글쎄 그것도 좋은 얘기이긴 하는데,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참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도 했는데,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이긴 하는데, 그 훌륭한 분,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위인전 딱 읽고 나면은 막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 얘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국충전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보류합니다. 뭘 보류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훌륭한 사람, 매우 도덕적이고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준 사람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리서치하는 거죠. 리서치. 그래도 네 번째까지는 그나마 좀 얘기를 들어주기라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주면서 수용할 뿐은 선택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안 하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주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유, 나는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듣기도 싫고, 나는 상관없고, 성경 말씀, 아유, 그거 뭐 성경 말씀이 말한 거지. 아니, 세상이, 그러면은 세상의 과학이 예수에 대해서 이게 증거해야 되고 증명하면,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좀 믿든지 말든지 하겠다. 더 이상 나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오.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에도 모르긴 해도 이런 다섯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뒷부분 4번에서 5번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24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으니,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이제 흩어집니다. 그들이 바울의 청함을 받고 와서 듣고 나서 보이는 반응들이 사실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여러 반응인데 그 중에 4번에서 5번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왜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가 답답하였으면, 선지자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러스되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도 듣지 않고 보아도 제대로 보지를 않고 마음속에 믿지도 않고,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바울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고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데, 들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유대인들이 4번, 5번 반응에 이 반응으로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음을 전해도 듣지는 않으니, 믿지 않으니 끝난 거 아니야? 여기서 단절된 거 아니야?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제 아무 쓸모없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아무도 교회 오라고 교회 같이 다니자고 하는데도 니나 다녀, 안 가, 이렇게 냉랭한 반응 보이고 그러면 마음에 막 낙심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은 결코 헛되이 그냥 맨바닥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전하고 또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아직 바울은 복음의 완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 씨앗의 열매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유대인에게서 막히면은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로마에서 막히면 로마 밖으로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거기에서 복음의 전도의 문이 막히면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온 유대를 넘어서 온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복음의 흐름이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떤 A라는 사람, 내 친구에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끝난 것일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B, C, D, E, F, G, H, I, J, K 알파벳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나누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나 4번이나 5번 정도에 있는 것 같아. 어쩌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흐름입니다. 내가 흐름인데 흐름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에게서 촛대가 옮겨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그 타이밍, 그 시간에서 그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복음을 들어도 내가 0,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셔서 지금을 넘어서서 그 다음,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컨드 찬스, 아니면 또 서드 찬스,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시간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재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 복음을 온전히 리시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기다림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인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눈앞에 있는 거, 지금 현재 여기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 계획표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지역이 있고. 여러분, 전라도라는 말, 우리 전라도잖아요, 여기가. 전라도의 말, 그 전라도는 원래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전주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전라도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말이죠. 전주와 나주. 그러니까 전라도의 대표 도시는, 대표 마을은 전주와 나주예요. 나주. 근데 이상하죠? 지금 현재는 전라 남북도 통틀어서 전라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광주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가 제일 크니까 거기는 봐주고, 전자는 붙이고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전광도로 전주와 광주잖아요.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흘러가 버렸어요. 어떻게 흘러갔냐면, 나주는 유림 세력이 엄청 강합니다. 전통적으로 조선 시대에 광주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광주 읍성 정도나 겨우 있을까 말까 이 정도 되는데, 나주는 그보다 훨씬 단위가 높은 목이 있었어요. 나주 목. 그래서 나주 목사가 있었어요. 이 목사 말고요, 조선시대에 목사가 있었다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목사 말고 그 사또. 그래서 나주에 가면은 그 예전에 나주 목 관아도 있지 않습니까? 나주 향교가 있습니다. 이 향교가 그만큼 거기는 그 성리학이 강하고 유림 세력이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신문물도 안 받아들이고 또 철도선도 그 안에 들어온 것도 거부하고, 그래서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유림의 반대도 적고, 그리고 원래는 영산강을 따라서 이 나주가 더 발달할 수도 있던 곳이거든요. 예전에는 물길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여러 곡식도 이동하고 물자도 이동하고 사람도 이동하고 그랬으니까 영산강 그 변에 있는 나주가 더 발달할 수도 있었는데, 안 되겠다, 더 올라가자 그냥. 그래서 나주에서 광주까지 올라온 거죠. 영산강 따라서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광주, 딱 좋네. 그래서 유림의 반대도 없고 강팍한 심령들이 없고, 그래서 광주에 철도도 놓고 선교사님들도 나주보다 광주에 선교 본부를 뒀습니다. 여기가 훨씬 수용성이 높았습니다. 더 못 살고 더 무식하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을도 더 작은 규모였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광도가 돼버린 거예요. 전라도가 더 이상 전라도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광주가 발달해가지고 전라 남북도 통틀어서 가장 큰 도시 광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신앙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광주 신앙교회도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신앙교회에 더불어 함께 리가 뭡니까? 다시라는 뜻도 있는데, 다시 100년이다. 근데 이 다시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리스판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더불어 함께 하자.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자. 더불어 함께 이 시대와 함께 하자. 더불어 함께 우리 서로가 함께 하자. 더불어 함께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리스판스에 따라서 리조이스, 기쁨으로 리커밋, 재헌신을 다짐하며 리시브, 더불어 함께, 그래 더불어 함께 하자 하고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글쎄, 더불어 함께라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가 이제는 거동도 못 하실 정도로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장례 치러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교회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이제 신앙교회 장례 치러주세요. 여러분, 저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에 이뤄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교회 문 닫는 꿈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주가 그래서 쇠퇴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발달했어요. 겨우 최근 들어서 인위적으로 그곳에 빛가람 신도시가 들어서서 겨우 그래도 조금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KTX 나주 그 역사가 들어서면서 겨우 이제 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은 나주는 광주에 어쩌면 흡수 통합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리조이스 하나, 리커밋, 리시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교회 이 다음 역사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 속에 있는가? 여러분, 역사 속에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대에 등불을 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 속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리조이스라는 반응에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대 교부이십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 이분은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 헌신으로 말미암아 원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서 초대 교회의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하는 놀라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성 어거스틴과 같은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이런 책을 쓰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돕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커밋 한 사례들도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이 리커밋은 인생 평생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존 웨슬리라는 영국 성공의 사제는요, 원래는 미국 선교에 나섰다가 그냥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매우 큰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리커밋을 결단하게 되는 회심 사건이 있게 되고, 이 회심 사건으로 그는 웨슬리 지역의 대부흥을 비롯해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 전 세계의 감리교회를 세우면서 대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이끄는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 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탁월한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매번 회의를 느끼고 매번 신앙적 좌절감을 가지고서 그러나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리커밋을, 즉 재헌신을 결단하는 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빌리 그레이엄 이런 분들도 그렇게 리커밋을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이 영국의 이 사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노예 선장이었고, 그래서 노예 무역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극적으로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이분이 작사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가사를 남겨놓는 이런 목사님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에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랩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외국에도 저스틴 비버라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몰라도 돼요. 예수님만 하면 돼요. 저스틴 비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보류하거나 미루는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기는 토머스 제퍼슨,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했습니다. 도덕 선생으로, 윤리 교사로, 세계사적으로, 미국사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또 복음의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읽고 하는 분이긴 했지만 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이분은 좀 비껴나게 된 것이지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밑에 있는 사진에 엘버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를 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탁월한 과학적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쉬운 분입니다.
아예 거부한 분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오늘날 이 무신론 과학자로서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어도 역사에 관해서는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분들. 고대 시대에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분, 이분은 한 서기 280년, 86년에서 88년 정도의 황제로서 재위하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정치적 불안정을 기독교인 탄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 자체도 매우 불행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목에 서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국 남기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도 리로 시작합니다. Remember.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나의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리멤버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에 어떻게 기억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의 리스판스가 결국 우리 신앙교회 앞으로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의 신앙교회 교인들의 남은 삶의 역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고 함께 이뤄가시고, 그래서 복음의 참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뻐하고 다시 재혼신을 결단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용하는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이 되고 그 복음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비껴나지 않는 우리 신앙교회와 우리 신앙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수술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갖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속에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형통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을 붙드시고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또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며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깃들고 생태계의 위기 가운데 생명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안의 모든 환우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주신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같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 2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일, 특별히 3월 1일은 이제 개학과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는 때여서 책가방 축복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축복 기도 받고 또 그렇게 한 학기를 한 학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2025년 교회 요람 최종본이 오늘까지 이제 최종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신 사안 오늘까지 확인해 주시면 바로 이 주간에 인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세례 신청해 주시고 3월 9일부터 첫 번째 교육에 들어갑니다. 70 플러스 스텝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 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신안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